우리가 대하는 디모데 전서 2장에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또한 맡기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잘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양대 산맥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 이 두 모습은 아주 필수적인 행위죠.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이냐? 한번 한 음성으로 할까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기도가 멈추면 죽습니다. 그 영성이 죽는다는 거죠.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편으로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부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정말 내가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대통령을 만나기가 쉽지 아니해요. 공무로 바쁘지요.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이 만나기로 연락이 오고 시간을 내겠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 마음에 감사가 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시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시고 들으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실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아침에 내가 주를 배우리로다, 아침에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 그 출발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어놓는 것이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여러 기라성 같은 선배들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존 칼빈, 그는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이 기도합니까? 짐승은 기도하지 아니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만든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는다,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라 일컫는 조지 뮬러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는가?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 그래야만 신령한 일에 냉랭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늘 신령함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그런 뜻이죠.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뭐라고 말을 했는가?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엔 자물쇠다 그랬어요. 참 멋진 말이죠. 기도는 아침에 열쇠, 저녁에는 자물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무리한다. 그것이 하루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설교의 황제라 일컫는 스폴전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는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3시간씩 새벽으로 기도를 한 소위 기도의 성자라 일컫는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옷을 만드는 것은 재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구두장의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일이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 그렇게 또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습관이 되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월초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보고 드려야 할, 오늘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새벽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유익한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나 그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일을 행하면서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도와서 하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일인가. 그러므로 기도할 때 마음에는 확신과 기쁨이 임하게 되죠. 자, 예수님도 매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신 거죠. 죄악으로 패악한 세상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도 없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므로 바울은 1장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과 믿음에 관하여 디모데전서 1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어떤 모습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2장에 시작하면서 바로 행동 강령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첫째로 권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그 범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일임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보니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간구도 있고 기도도 있고 도고도 있고. 여러분, 기도는 알겠는데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는 여러분, 특별한 경우를 당하여 애원하는 기도, 주님 앞에 완전히 강청하는 기도, 그것을 이제 간구라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 그런가 하면 도고가 나오죠. 도고. 이 도고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 중보 기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권면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아도 감사하고, 또한 오늘 이 새벽에도 단비가 내렸습니다. 5월의 비는 정말 단비죠. 만물이 소생하고 성장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단비, 자연 만물을 보아도 감사하고, 또한 오늘도 내가 나가서 일을 하며 보람을 갖게 하는 가족이 있으므로 감사하고,
또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좋은 교회와의 만남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의 수를 헤아려 보면 그 끝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언급하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임금들,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 위정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역사적 정황으로 보면 로마의 황제, 총독, 관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감사하라. 기독교 신앙이 아닌 헬레니즘의 사상을 이어받은 로마 제국, 여러분 로마 황제, 그들은 심지어 황제 숭배까지 강조했어요. 네로 황제 이후로.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또 감사하는가, 뭐 이런 생각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해야 하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평안한 생활을 함에 있어서 위정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깨닫고 겸손하여, 그들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주어졌는가? 하늘로부터 주어졌으며, 오늘 시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가에서는 국민에게 그 투표의 권한으로 말미암아 서게 되었으니 행여나 교만하지 않도록,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졌다 착각하지 말도록, 받은 권력을 잘 사용해야지 칼처럼 휘두르지 말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이 땅에 정의를 세우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하는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위정자들 위한 기도의 목적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신앙의 자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모든 권한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정부가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모두가 원한다 여겨 법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저걸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두 번째는 그들도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는 것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들이 왕이라도 고관 대작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든지 이 십자가의 이 용서와 사랑은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여러분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도록, 유대인들은 또한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한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해야 될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은총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당연히 기도하죠.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제부터인가 교회로부터 멀어져서 주일 성수에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앞날, 직업, 심지어는 알바 때문에 못 나오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두를 위하여. 또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부가 교회 활동에 대하여 제재하려고 하지 않도록,
여러분,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 또는 모슬렘 국가, 정부가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위정자들의 오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의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로고, 크리스토스의 크와 그 다음에 로라고 하는 그 두 글자를 십자가의 문양으로 만들어 전쟁할 때 대승을 거두고 기독교가 한 종교로 인정받는데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자신의 불치병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치유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참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가 되신다, 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언하고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진리를 통하여 심령이 변하고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높은 자들 모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경은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가 보내요? 성령께서 보내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나라고 하는 기도의 범주를 넘어서서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각 영역에 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우리나라는 많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강조하죠.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 그런가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 일터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먼 나라에까지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또 기도해야 돼요. 뭐냐면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에 실망을 많이 갖지요.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하여 자신의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 같은 모습. 그런데 참 감사할 때도 있었어요. 언제였는가 하면 코로나19 때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때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인하여 이 교회 안에 소그룹 활동이 중지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믿는 국회의원들이 다 함께 모여서, 그리고 다시금 그 안을 올렸던 것이죠. 뭐냐 하면 교회 안에서 소그룹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참 잘한 일이죠. 여러분, 심령의 평강이 임해야 바이러스도 왔다가 도망가는 거지.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드릴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과 위로와 능력이 임하는 건데,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여 어디 골프 치러 가는 겁니까? 테니스 하러 가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말아라. 왜 보이냐를. 저도 구청장님 찾아가서 금천 구민을 사랑한다면 철저히 예방 방역하고, 그러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야 금천구 안에 감염자들이 줄어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군종제도가 있어서 군목들, 군종, 사병들, 군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하죠. 여러분, 이를 돕기 위하여
72년도에 한국 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조직이 돼서 그 일을 감당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군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에 제 생각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이 길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여러 귀하신 분들 계시죠. 그 중에 우리에게 알려진 국민 엄마로 불리는 김혜자 권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의 별명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걸어다니는 교회래요. 걸어다니는 교회.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해요. 그런가 하면 방송국 전도왕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있어요. 여러 탤런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MBC의 드라마였던 전원일기에 김수미 이 연예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했던 내용은 아주 유명하죠. 근데 김혜자 권사님이 한때 젊었을 때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골초로 유명했습니다. 골초. 첫 임신 때 입덧이 너무나 심했는데 누가 담배를 피면 입덧이 줄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왜 믿어요? 그래서 시작한 접하게 된 담배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연가가 되었는데요. 무려 30년 동안 담배를 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방송국에서 그의 손에 늘 들려있는 게 대본 원고인데 오른손에는 항상 담배가 있었다. 그 정도로 담배를 애연가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아침에 담배를 피워서 물었는데 갑자기 구토가 나더래요. 그 맛이 안 나더래요. 담배의 맛이. 이상하다 해서 다시 다른 담배를 불을 지펴서 물었는데 또다시 도무지 담배가 필 수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왜 이런 일이 있나 의아해하고 역겨운 맛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미국에 있는 딸이 전화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김혜자 권사님이. 고은아 참 이상하지? 담배 맛이 싫어졌어. 이렇게 딸에게 말을 했는데 딸이 갑자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울음이 터지더래. 얘가 왜 우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야. 엄마,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어주신 몸에 담배 따위로 더럽혀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들어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까 자신이 이 딸로 엄마가 임신을 하고,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가 임신했을 때 입덧으로 인하여 시작한 그 담배, 차마 담배 끊으라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것이 항상 신앙생활하며 마음에 짐이 되고 부담이 되었는데 작정한 거죠.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100일 동안 새벽으로 기도하여 엄마가 이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다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딸로부터 듣는 이 김혜자 권사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소름이 끼쳤다 그랬어요. 소름이 끼쳤다. 그날로 담배와의 길고 긴 인연은 더 이상은 연결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금단 현상도 전혀 없었다 그랬어요. 신기하죠?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면요, 금주 구면 참 기가 막히게 세상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요. 여러분, 심지어는 옆에서 누가 담배를 딱 피고 있어도 전혀 담배를 피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금연을 이룰 수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체험을 하고 김혜자 권사님은 연예인 전도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역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전파하는 일에 그 사명을 이루되 기도하라, 기도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야,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염원, 그것이 가정, 가족 또는 인간관계,
또는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장, 죄 몸된 교회 사명 감당할 때,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영원 주 앞에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새벽의 기도가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